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엘을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3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 우리 이제 느부갓네살이 6개 왕국에 대해서 우리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마지막 하늘의 왕국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2020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도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런 걸로 또한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를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함께 정치적으로 각 지방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약 15세의 경에 청소년 때에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각 바벨론 지방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 3장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금 우상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높이가 60큐빗, 너비는 6큐빗, 아주 어마어마한 형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높이가 27m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9층 빌딩의 높이를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하죠. 이런 금덩이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속까지 꽉 채운 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속은 텅 빈 어떤 그래도 금으로 겉 27m 높이의 어떤 형상을 쌓아도 대단하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크게 세운 거예요. 이거 북한의 어떤 김일성 광장의 어떤 그 동상을 보듯이 그것을 딱하니 세워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평야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원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과 함께 모아 다 불른 집합을 시킨 거죠. 온 바벨론 지역 끝까지 모여서 자, 이제 우리 금 형상을 만들었으니 봉헌식이 있게 될 것이다. 모두 집합하게 된 거예요. 왕이 집합했으니까 안 갈 수 있겠어요. 3절에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모든 대장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조원자들, 보안관들, 여러 지방의 모든 치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다 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림이 재밌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어떤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2계명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세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그 중에서도 형상을 좋아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종교. 근데 저는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불교의 어떤 문화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불교의 그 석상을 세우죠.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어느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어떤 그 물체로서 만든
거라는 거죠. 사람이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그것을 옮겨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그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능력 있던 어떤 그분 앞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재질은요, 어떻게 만들면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만들면 주전자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만들면 컵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소재예요. 그걸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매일 닦아요. 그냥 평범하게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닦고 녹슬지 않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셀폰, 핸드폰 같은 경우 사용하다가 떨어뜨리기도 하죠. 근데 뭐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비싸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형상이 깨지면 엄청난 의미를 부과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아무튼 그런, 저는 우상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에 어떤 선포하는 자를 세운 것 같아요. 그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서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영상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뭐 왕이 시켰겠죠. 보니까 완전 오케스트라예요. 다양한 악기들이 온갖 소리를 내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어떤 웅장한 음악이 들릴 때에 빠밤 빠밤 그 금영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아이와 어른과 노인 모두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뭐 며칠 뒤도 아니네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이런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절대 권력에게 그 우상을 섬겨야만 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자유예요. 기독교도요, 313년 밀라노 친령 로마가 카톨릭을 국교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뭐 크리스찬들은 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국가적으로 법으로 정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맑은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느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고요. 아무튼 기독교도 강요해서 되면 안 되고요. 어떠한 우상들도 강요해서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7절, 그때에 곧 모든 백성이 그런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말한 거죠. 죽인다니까 그런 거죠. 죽인다니까. 예, 이게 실질적인 거죠. 저희 할아버지 시대, 할머니 시대에 우리 6.25가 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하고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나와서 모였더니 한 사람씩 죽이는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금영상에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일 거야.
그것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단한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에서 구원받음. 8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나와 어떤 유대인들을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시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아부를 떠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왕이시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다양한 악기들로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사람 대소불문하고 모두가 금영상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사온데 기억하시나요? 2장 49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끼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은 아주 똘똘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저와 함께 믿음의 친구들이고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49절 그들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첨하는 자들이 왕을 아첨하는 자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죠? 남유다 왕국에서 포로로 있던 자들이에요. 포로로 있던 자들이 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치가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 뛰어났던 정치가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샘했겠죠. 질투했겠죠. 저 자식들 뭔데 포로로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는요 서로 간의 세력 다툼이 어마했어요. 조선시대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 경쟁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임 어떤 반역 이런 일들이 무지 많았죠. 바벨론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옳았구나. 왕의 명령을 어기는 너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이때다 하고서 놓치지 않고서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죠.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겠어요? 13절에 경노하고 분노하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 명령하게 된 거죠.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오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을 합니다.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 피리, 하프, 트럼본,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 소리와 온갖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이 어려움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믿음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금영상을 누가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죠. 그리고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죽일 건데 이 죽음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저 27m 높이의 금형상을 만들고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는 건 그 시기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절대 권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여기는 교만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좀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정책 전략가인 건 맞지만은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한 이야기가 2장에 있었는데 그 능력에 놀랬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친구를 협박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은 나야, 느부갓네살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멋지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전혀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용광로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눈물이 나요. 감동이에요.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회 일 속에서 타협하게 되는 일이 있죠. 저는 근데 그래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이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교회를 섬겼고 그 안에서 사역도 했지만 좋은 교회도 있지만 좋지 않은 교회도 있었어요.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뭐 경제적으로도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요, 과감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과감히 사직서를 내고 이러한 교회에는 있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오느냐는 그렇지만 저는 어떤 물질의 유혹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랑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 모습이 여기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이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고 우리가 저 뜨거운 용광로에 불 속에 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줄은 왕은 아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무슨 승승장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풀리게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더 어렵고요, 더 외롭고요, 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도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통 가운데 이 말 중에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13절에 내 금영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고소장을 받고서도 이미 경노하고 분노했는데 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절대 신이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그 왕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반항을 하는 이런 말을 들었으니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바꾸니라. 이제 완전히 살인자의 모습을 하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보다 뜨겁게 하니 자기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이 잔인한 거죠. 그냥 용광로에 던져도 죽어요. 고통 속에 죽습니다. 로마 당시의 십자가 처형도 마찬가지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일까를 연구해서 나온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죽어가는 고통의 시간을 가장 길게 늘려 천천히 죽이려는 아주 잔인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이미 예언이 서 있었죠. 그게 로마 당시에만 가능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전혀 없이 물과 피를 쏟는 그런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의 신비죠. 놀라운 이야기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결국 느부갓네살은 20절에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놓게 명령을 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강한 군인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이제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 뜨거운 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끌고 갔겠죠. 결박해서. 22절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즉시 긴급히 죽이라는 거예요.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이제 군인들도 왕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으차 끌고서 영차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이 여기 있어요. 용광로의 불꽃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데려가면서 끌고 가는 자들을 죽였대요.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죠. 이에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예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결박당했는데요. 이제 그 결박이 풀리고요.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걷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요. 그 세 사람 말고 네 번째 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자, 이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요 신들의 아들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원어적으로 오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기에 가까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일리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천천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과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몸이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다.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정도는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연기만 맡아도 옷에 냄새가 가득합니다. 머리카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일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28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라.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때도 그랬고요. 2장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29절,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이제 고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자질했던 그 사람들, 너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보통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칙령까지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the Lord. 진짜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힘이 납니다. 아멘. 30절, 그때의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